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한 성령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동안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노아 홍수하면요, 우리가 많이들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사실적이기보다는 신화적으로 이야기처럼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면요, 이게 에드워드 힉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1800년대 그린 그림입니다. 이전에 보면요, 좀 더 방주가 작았어요. 많이 방주를 작게 그렸습니다. 뭐 돛담배 비슷하게 그렇게 그려놓고 이제 거기에 동물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사실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적인 거, 신화적인 거, 그런 걸로 많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에 이제 노아 홍수 뮤지엄을 만들었어요. 실제 사이즈로. 그 사이즈로 만든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실제 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크기대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도 높이에 저기는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그 안에 노아의 홍수처럼 이렇게 그 방주처럼 제대로 3층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여러 동물들이 들어가 있는 그 모습들까지 해서 설명을 차곡차곡 잘 해놨대요. 그러니까 이거랑 좀 전에 봤던 그림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이야기할 때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신화적인 성경 이야기로 보십니까? 아니면 역사로 보십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는요, 창세기 원역사 중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 뭐 에덴 동산과 그 다음에 쫓겨난 그런 죄를 범죄한 그런 이야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가장 비중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 홍수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누구도 그때를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확인할 길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에 와서는 이것이 지층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이것이 증거가 남아있다. 혹은 노아 홍수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 유적이 발견됐다. 뭐 이런 것서부터 해가지고 노아 홍수는 굉장히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정말로 역사냐 아니면 그냥 성경 이야기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는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것을 그냥 옛날에 마치 이야기하듯이, 전래동화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만 머릿속에 담아두시는 분이 있고, 아니야 이거는 정말 그랬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진짜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노아 홍수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이것이 왜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노아 홍수는 과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성경 이야기가 정말이냐,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그냥 성경적인, 종교적인 이야기냐,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근거, 가장 오래된 근거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 이야기예요. 그 이전까지는 몰라도 노아 홍수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그랜드 캐니언 쪽에 가보면 이제 지층과 관련된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런 지층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질학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에 홍수와 관련돼서 생겨난 지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러한 지층들 가지고 과거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지대에도 혹은 세계 곳곳에 이러이러한 흔적들이 남아있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노아 홍수가 사실이다 아니다 이것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홍수의 증거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여러 시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는요,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성경 이야기가 진짜냐 가짜냐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치열하게 또한 싸우는 그런 지점이 됩니다. 왜 우리가 진화론과 창조론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진화론과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몰라도 노아 홍수만큼은 이거는 진짜다, 요거 가지고 많이 싸우기 때문에 뭐 진화론,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도 노아 홍수이고, 또한 뭐 지구의 역사를 논할 때도 그렇고, 혹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다룰 때에 노아 홍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가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예요. 과학적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자, 두 번째는 노아 홍수는요,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노아의 홍수는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앞으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전에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육적인 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오시기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노아 홍수는요, 과거에 그랬대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는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도 세상에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런 거에 휩쓸리면 안 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림 하나 더 보실까요? 예. 마지막 심판의 때, 여기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가 저 한가운데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홍수가 나니까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뒤에 가서, 그 다음 시간이나 뭐 그때쯤 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랬을 것 같습니까? 실제 보면요, 저 때보다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 아시죠? 폼페이 최후의 날 보면 어때요? 화산 폭발하는데 갑자기 폭풍과 화산재가 밀려와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있는 모습이 나중에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홍수가 나니까 차츰차츰 물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야,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런 게 아니라 실제 보면요, 폼페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밑에 있는 샘도 터졌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물이 아니라 화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각 변동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바라보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츰차츰 물이 오르는 거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게 그럴 겨를도 없이 정말 내가 멸망하는구나 깨닫지도 못하고 죽는 정도면 좀 전에 봤던 그 정도 그림이 아니라 폼페이 최후의 날과 같은 그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런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노아의 때를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요, 어떻게 하냐면 노아의 홍수 그거 신화야. 마치 우리 단군 신화 이야기하듯이 그건 신화야, 그건 이야기야, 종교에서 성경에서 만든 이야기야 라고 그렇게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깎아내리려고 해요. 이거는 가짜야. 내가 증거 보여줄게. 증거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당시가 아니라 이제 고대의 수메르 지역, 바벨로니아 수메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노아 홍수와 너무나 똑같은 신화가 있어. 그러니 노아 홍수 이야기는 성경은 그것이 먼저 쓰여졌고 성경이 기록된 것.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창세기는 그때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더 후대에 기록됐으니까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본따서 만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린 그래도 지금이 뭐예요? 평신도 이렇게 성경 공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기왕에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남들이 와서 야, 이거 이렇대 라고 하면 아니야. 예,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보시죠. 프린트물 2번 보시면요. 노아 홍수 이야기는 짝퉁인가? 홍수로 인한 심판 이야기는요. 사실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전래동화 보면요. 홍수가 나서 마을이 다 멸망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읽어보셨죠? 네, 다 있습니다. 다 있고 특별히 고대 근동에는 홍수설화가 노아 홍수 이야기가 작성된 시점, 출애굽 때의 모세 오경 때인 BC 1500년 경보다 앞서기 때문에 아마도 노아 홍수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여러 이야기를 카피한 것이다, 복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많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솔직히 홍수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 있다는 것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제가 이것 오늘은 프린트물에 빼놨고 에라두 창세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트라하시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저기도 있어요. 그 설화도 또 있어요. 근데 그거가 세 개가 다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비슷비슷한 신화들이에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를 제가 가지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를 이제 보시려면요. 그림 하나 보실게요. 이 사람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에요. 여기 보면 굉장히 사람이 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m 정도 되는 걸로. 그래서 안고 있는 게 사자예요. 사자를 저렇게 안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고대에 왕은 저렇게 큰 거인으로 표시돼서 일반 우리가 저런 왕들을 볼 때면 신을 대하듯이 보게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당시에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그 지역에서 석판이 발견이 됐어요. 이 석판이 이제 쐐기 문자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석판이 발견이 됐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푼 게 길가메시 서사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제가 이제부터 표를 보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노아 홍수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홍수가 이제 일어나는데 근데 홍수의 원인이 조금 달라요. 시작은 인간의 번성으로부터 시작된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번성했는데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도무지 시끄러워서 신들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신들이 사람들이 번성한 게 잠들지 못해서 짜증나가지고 홍수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번성했는데 번성한 이후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홍수가 생기게 됐습니다. 홍수를 주관하는 것은 길가메시 서사시는 신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정하기로 해요. 왜? 이것은 다신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영웅이 있습니다. 우트나 피슈팀이라고 하는 길가메시 서사시의 영웅인데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노아 홍수 성경에 보면 노아도 의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방주가 나오는데 길가메시의 서사시에는요. 방주가 7층으로 돼 있고 정육면체로 돼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보다 크기가 작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요. 3층으로 돼 있고 직육면체처럼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관 모양처럼요.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이제 여러 층이 있고 문이 하나고 역청을 발랐다. 이런 내용은 비슷해요. 그리고 승선한 사람들 봤더니 메소포타미아 길가메시 서사시는 소수의 사람들과 모든 동물이 들어갔다. 그 성경도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이 들어갔다. 비슷하죠? 그리고 기간은 좀 차이가 나는데
길가메시 서사시는 7일 동안 비가 내렸고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문제는 사람이 다 죽으니까 제사가 없어졌네요. 제사가 없어지니까 신들이 굶기 시작합니다. 배고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홍수가 커진 거에 대해서 신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홍수를 통제하지 못해서.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모든 호흡하는 생물이 죽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확인 절차 보니까 비슷해요. 확인 절차도 새들을 날려보내서 길가메시 서사시엔 비둘기, 제비, 까마귀 이런 식으로 날려보냈는데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는 노아는 새를 까마귀 먼저 날려보냈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비둘기 보내고 또 비둘기 또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물이 마른 거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제 땅이 말라서 둘 다 산에 도착해요. 산에 도착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길가메시 서사시는요. 제사를 드리니까 어떻게 묘사가 돼 있냐면 신들이 파리떼처럼 몰렸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사를 안 하니까 굶주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니까 신들이 파리떼처럼 와서 그 제사 드리는 것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고 흠양하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무지개 언약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 두 가지를 놓고 봤더니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성경이 고대 근동 설화를 베꼈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경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성경이 훨씬 더 주관적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다 이끄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길가메시 서사시는 한마디로 영웅 이야기예요. 신들은 그렇게 막 하는데 이 영웅이 나타나서 모든 동물과 일부의 사람들을 그 홍수로부터 구원해내서 이 영웅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 영웅, 사람 중심의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관점이고 길가메시는 사람이 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이제는 좀 알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 모세 오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이제 그 여러 민족들이 퍼져나가고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곳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알았고요. 라반도 알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들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듣다 보니까 그것에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간 게 한쪽은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설화가 됐어요. 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제대로 또다시 그 창세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듣고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둘이 어느 것을 베꼈다라고 보기에는, 왜냐하면 당시 우리는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요, 신이 하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산도 하늘에 구름을 주관하는 신도 있을 테고 바다에 바다를 주관하는 신도 있을 텐데 어떻게 신이 하나야? 세상에 신이 하나란 건 당시 모든 세계관적으로 봤을 땐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직 그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달라요. 오히려 이것을 고대에 노아 홍수가 사실로 인한 어떤 그 흘러온 이야기를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나름대로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누가 혹시나 이런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자녀들 중에 보면은 노아 홍수 가지고 요새 자녀들이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게임할 때 게임의 배경 이야기들을 설화에서 많이 따요. 고대 근동 신화나 그리스 신화나 뭐 이런 데서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요즘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이 게임에 깊게 막 들어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아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엄마 이거 알아? 아빠 이거 알아?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오히려 노아 홍수가 이것보다 뒤에 작성됐다는데 이거 그 뻔딴 거 아니야? 인터넷에 또 다 나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고 이것은 오히려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아 홍수에 대한 어떤 이야기의 중요성과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 앞절을 좀 살펴볼게요. 왜 홍수가 일어나는가? 왜 인류는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인류가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6장에 초반에 보게 되면 3절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홍수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되었다. 자,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육신이 되었다. 육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뭐만 남았다? 껍데기만 남았다. 이것이 바로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뭔가요? 우리 육신은요, 그냥 나중에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더니 우리는 뭐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성령을 모신 거룩한 전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떠나 있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자, 육신이 되었다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내 육신의 정욕만을 생각하고 내 욕심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일을 거스른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육신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생각할수록. 이것이 우리가 육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을 늘 모시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육신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그중에 고르고 골라서 한 사람을 택해서 아내를 삼았다가 아니라 모든 여자 다 아내로 삼았대요. 그만큼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고 절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노아의 때는 육신이 되었다는 육의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의 것이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폭력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것이 왜 폭력일까요? 육신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욕심이 들어가고,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다 보면 더 많이 가지게 되어 있어요. 남에게 나눠주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위아래 서열을 정하고, 그리고 빼앗게 되어 있어요. 결국 세상은 육의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폭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질서를 따라서 많이 배우면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좀 더 폭력을 행사해요. 힘이 세면 힘이 센 거 가지고 폭력을 행사해요.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해요. 사실 보세요. 이게 다 폭력 아니에요.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는 것. 다 폭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불평등한 사회, 그리고 폭력적인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은 육의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배운 것과 상관이 없어요. 배운 사람들도 더 많이 내 것을 가지려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얼마나 그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내가 폭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왜 인류는 홍수로 심판받았습니까?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 악, 이것은 같은, 원어로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벗어난 불량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던 노아의 시대는요, 결국 모든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이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악이 사람들을 통해서 땅까지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어떤 그런 폭력성이 우리 사람들끼리만 영향을 끼치나요? 그게 아니라 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 이제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엔 그렇게 된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옳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하라고 두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게 내 마음대로 내 죄악대로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온 땅이 창세기 6장 11절 12절 보게 되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패했다. 썩었다예요. 썩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마디로 너희는 생명이 가득한 존재,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인류가 죄를 지으니까 온 세상이 부패해졌대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그 닭이 알을 품는데 때때로 닭이 알을 품다가 그 알 중에 깨진 상한 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끝까지 이렇게 잘못 저기 하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알까지 더럽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뭐 이렇게 있는데 썩은 게 있다? 바로 뽑아내야죠. 썩은 게 있는데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썩게 돼 있어요. 나중에 다 썩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아엎어야죠. 이건 버려야죠. 어떻게 합니까? 당시가 그랬대요. 인류가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포악해져서, 여기서도 말씀하고 포악해졌다고, 부패해졌다고, 폭력성이 강해졌다고. 그것 때문에 모두가 부패한 세상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신 거예요. 아예 갈아엎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제 오늘 시작이고, 이제 좀 더 이제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게 될 텐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 가운데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이 가운데 우리가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방주의 역할을 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노아의 홍수 절대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인 그런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 늘 기억하면서,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패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부패함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과거에 있었던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노아처럼 의로운 자로, 노아처럼 생명을 건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지역에, 정말로 죽어가는 밀양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복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